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또 주의 거룩한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영혼에 깊은 교훈이 되게 해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명절을 맞이해서 오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12장 찾겠습니다. 욥기 12장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니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 손에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러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넘어가서 23절.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13장 1절. 나의 눈이 이것들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들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욥기 12장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사람으로서는 욥만큼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욥이 어떻게 해서 그 큰 곤란과 어려움을 잘 견딜 수가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그 이유가 여기에 욥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당대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정말 존경을 받고 당대에 가장 큰 재산가인 동시에 또 자녀도 10명이나 낳았고 이 자녀들도 아주 훌륭하게 자랐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전 재산이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다 그냥 한날에 한꺼번에 그 맏형의 집에서 다 죽잖아요. 그리고 몸 전체가 병들고 하는 가장 비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했을 때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여기에 이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자기 스스로 신앙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얘기를 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이제 그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12장을 이제 읽어보면은 욥이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먼저 개요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욥기 12장을 읽어보면은 12장 7절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욥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서 많은 교훈을 받았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3장 1절에도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욥기 12장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내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욥은 욥기 12장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 12장 내용을 아주 훤히 깨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제일 먼저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욥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훈을 받아온 사람이 욥인 거예요. 또한 욥은 짐승과 사람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생물들에게는 혼까지 있고 인생들에게는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꽉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생물들과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면서 생물들에게는 혼까지 있고 인생들에게는 영이 있다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영혼의 존재를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시대에 영혼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인 동시에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헐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탑 얘기라는 겁니다. 바벨탑 시대 때
하나님과 관계없는 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확 헐어버렸지 않습니까? 그가 헐으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지금 바벨탑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노아 홍수가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바벨탑 사건도 잘 알고 있고 노아 홍수에 대한 사건도 잘 알고 있고, 역사 속에서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3절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기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여기 이제 나라를 크게도 하기도 하고 작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자라는 걸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욥은 만사를 잘 살피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무조건 어려움을 당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만사형통하냐,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외적인 케이스가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6절에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독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남의 것을 뺏어먹는 강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독케 하는 자는 무조건 안 되느냐. 제가 나이가 이제 욥은 지금 나이가 상당히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유심히 관찰하고 모든 사람을 보니까 남의 것을 뺏어먹는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자가 평안한 일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시기도 하고, 또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어렵기도 하는 이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관찰하는 속에서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욥기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도 받았으니까 재앙도 받지 않겠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욥이 어떻게 해서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느냐. 그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게 핵심 키가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신앙 경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과거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경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있었고 그 바탕에 뭔가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이런 걸 견딜 수 있지,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다닥치면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아주 큰 어려움을 허락하신 그게는 이미 신앙 바탕이 있고 이 정도의 시련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정도 시련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 같은 거 주실 때도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신앙 분량을 봐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바탕이 있으니까 이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당하는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들은 위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 말하는 건 내게 전혀 위로가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욥기 13장에 말했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우연이니라. 너희들 말하는 건 내게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너희들은 문제 포인트를 잘못 짚은 거다. 너희들은 자꾸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 당한다고 하는데 그게 내한테는 안 맞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잠깐 배워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도 어떻게 처신하려고 행해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욥기 12장 먼저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이걸 욥이라는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세 친구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짐승들이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땅에는 많은 수목이 있습니다. 땅에게 말하라. 그 땅에 있는 모든 많은 수목들이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바다의 고기도 내게 가르치리라.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그러니까 만물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 얘기를 하면서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욥은 평상시 어떤 사람입니까? 자연을 교과서로 삼고 자연을 잘 들여다보고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알아갔던 겁니다. 욥기 읽어보면 욥이 얼마나 광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많은 피조물을 만들어 놨을까요? 그걸 보고 배우라고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모든 짐승들이 너에게 가르쳐줄 것이다. 그 중국 동북부 지방의 관리들이 이제 지진 나기 전에요. 소들이 그렇게 울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닭들도 자기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닭들도 이상 행동하기 때문에 뭐가 오는구나.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엄청난 지진이 온 거예요. 일본에도 지진 같은 것이 날 때 메기가 이상 행동한다고 하는 거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메기가 정상적인 그런 것과 전혀 다른 종류의 반응을 하는 걸 보면은 그 다음에는 틀림없이 지진 오는, 그러니까 지진 오는 것을 먼저 안다니까요. 메기가 먼저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물이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뭔가를 배우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욥은 고대 텔레비전도 없는 시대니까 자기가 사는 세계를 유심히 보고 거기에 있는 동물들과 식물들 모든 걸 유심히 본 것이 확실하고 그 속에서 뭔가를 계속적으로 배운 겁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짐승의 세계 보면은 약자가 강한 자에게 아주 얼마든지 당하는 일이잖아요. 토끼는 계속 도망 다니고 여우는 잡아먹으러 다니고, 세상 보면 약육강식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연계도 이게 투쟁의 세계로 되어 있고 천적이 있고 아주 살벌한 세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짐승이 억울하게 잡아먹히고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고, 천적이 없는 그 세계에 천적 되는 게 딱 들어오면은 그 밑에는 완전히 박살 나잖아요. 심각하게 타격이 있는데, 이 만물 피조물을 잘 보면은 그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어려움 같은 것이 있을 때 잘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우리도 자연을 교과서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연어는 이제 방류가 되면은 수년이 지나서 자기 있는 곳으로 정확히 들어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에서도 정말 그 진리를 구하고 찾는 사람은 자기가 원래 자기 근원지로 정확히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도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방류돼서 바다로 나갔는데 나중에 들어오는 거 봐요. 제자리에 정확히 들어오십니다. 그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아담 이래로 인간은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은 자기가 원래 떨어졌던 바로 그곳으로 정확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에게 지느러미와 비늘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물고기에 대한 얘기하면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정하다. 바다라는 세상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일단 비늘이 있으면 이게 갑옷이에요, 갑옷.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상처에 이제 어떤 물체에 딱 부딪히면 비늘이 이게 막아주거든요. 근데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물체에 부딪히면 아주 큰 상처 입는다고요. 바다라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지 아니하면은 여기저기에서 얻어터지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살아야만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도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 때문에, 아내는 남편 때문에, 또 부모는 자식 때문에, 자식은 부모 때문에, 또 가까운 친구 때문에, 또 회사 생활하는 속에서도 여러 가지 불화살이 날아다니고 그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지 아니하면은 상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받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는데 안 입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물고기로 말하면 비늘이 있는 물고기인 거예요. 갑옷은 이미 주님 주신 겁니다. 그리고 좌우어 지느러미는 방향을 잡는 것이고 꼬리 지느러미는 물살을 헤치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가야 될 목표를 확실히 하고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스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물고기 보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지만은 생명 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 물고기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고기 중에도 사람 잡아먹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제가 그 에콰도르 갔을 때 우리 그 아마존의 그 입구에 우리 그 교회당도 있고 거기에 이제 선교 센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존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수양회 같은 거 할 때 강이 앞에 흐르고 있는데 거기가 피라냐가 있습니다. 거기에 목욕하고 세수하고 침대도 거기서 하는데 피라냐들이 막 다니거든요. 살인 물고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 뜯어먹는. 이 세상은 굉장한 위험이 상존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제가 한번 그 비디오를 보니까 물고기 중에 낚시하는 물고기도 있더라고. 보셨어요? 물고기가 낚시를 하거든요. 이거 머리 쪽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낚시 비슷한 걸 딱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그 낚시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가까이 오면 탁 잡아먹어 버려요. 보셨어요? 그런 거 보면 뭐 낚시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물고기도 낚시하네.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 나오잖아요. 좀 성경하고 연결을 시켜서 생각도 해보고 저렇게 해서 물고기 잡아먹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영혼을 건질까? 그런 것에 교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일본의 그 뉴스를 보니까 뉴스 중에 그 다이오 구소구 무시라는 거기 이제 좀 새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보통 크기가 한 30cm 좀 되는데 그게 잘 안 먹는 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뉴스에 나왔는데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도 사는 거예요. 근데 7년 만에 오징어 다리 3개 먹었다고 뉴스도 나왔습니다. 7년 동안 안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데 전혀 신앙생활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도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착각입니다. 나는 가끔 보고도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할 때 뭐든지 만물을 보면은 그 보고서 신앙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습관 같은 것도 필요하거든요. 왜? 배우라고 만든 거니까. 욥기 3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39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39장 26절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여기 맹금주들 특별히 여기에 그 독수리 중에 그 램펠 혹은 루펠 대머리 독수리라는 독수리는요, 이게 바람을 이용해서 높이 날아가는데 바람 이용해 상승기를 타고 날아가는데 1000피트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1973년 11,277m 높이에서 운행하던 그 비행기하고 부딪힌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피트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상승기를 타고. 그러니까 매 종류, 맹금주 종류, 독수리 이런 종류는 다른 새들은, 철새들은 이렇게 그냥 날개를 치면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매와 맹금주들은 이게 상승기로 바람 받아가지고 이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바람 받아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날개 치면서 철새들이 날아다니는 우리 힘으로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승기를 받아서 바람을 이용해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철새를 보고도 배워야 됩니다. 철새는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줄 알면은 비상에서 남쪽 나라로 가잖아요. 아담만에서 태어났는데 아담만은 차가운 나라입니다. 이제 얼마 후에는 죽음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남쪽 나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기어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매가 상승기를 받아서 떠올라서 매가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매가 상승기를 받아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으냐. 그 하나님 지혜인데 바람 이용해서 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바람을 이용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걸 힘들어 합니다. 왜? 자기 힘으로만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갈매기 종류는 날아갈 때 V자 모양을 그리고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개 치며 날아갈 때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제일 힘이 듭니다. 그 뒤에 있는 쪽일수록 이게 힘이 덜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뒤로 가고 바꿔가면서 가지 않았습니까? 멀리. 그러니까 연합해서 가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신앙생활 하는 건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고 얼마 못 가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부엉이 중에 칡부엉이는 그러니까 영어로 long-eared owl이라고 귀가 좀 크거든요. 근데 그거는 목이 얼마큼 들어가냐면 이렇게 하면 90도, 180도, 270도까지 돌아가거든요. 목이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새가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건 앞도 보고 뒤도 다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앙하는 생활하는 속에서도 우리의 과거를 잘 돌이켜보면은
여기저기에서 에베네셀을, 하나님의 도움의 도를 발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앞을 딱 보면 우리를 위해서는 얼마나 좋은 전망이 있습니까? 우리 위해서 천국이 다 준비되어 있고 상도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고,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정말 감사한 거 서로 가득한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신 걸 볼 수 있는 눈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우리에게 다 교훈이 되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만든 세계를 부지런히 살핀 사람이 확실한 겁니다. 욥은 짐승도 열심히 봤을 거 아니에요. 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아주 굳건하게 힘들 수 있느냐. 잠언 30장에 짐승 중에서 수염소, 위풍 있게 당당히 걷는 것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염소. 고집이 얼마나 세요. 욥이라는 사람 보세요. 이런 어려움 당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잖아요. 아내는 말하기를 그래도 당신이 순전함을 지키느뇨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 봐요. 그 고집이 얼마나 세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고집은 필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남이 뭐라 하더라도 내가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확실하면은 그 위치를 잘 지키고 뒤로 안 물러나는 염소 같은 고집도 필요한 거예요. 짐승 중에도 아주 간사하고 강교한 것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교과서로 삼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땅에게 말하라. 땅도 내게 가르칠 것이다. 땅에는 얼마나 많은 수목이 있어요. 그거 다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겁니다. 여기에 시편 92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92편 7절.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한, 풀은 잘 자라잖아요. 악인은 막 금세에서 막 엄청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풀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악인은 잠깐 흥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뒤에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악인은 풀과 같고 의인은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아. 종려나무는 1년에 조금 자랍니다. 조금. 의인은 더딜지라도 꾸준히 계속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견고하게 돼 가는데, 악인은 잠깐 잘 됐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의인은 더딜지라도 계속 자랍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기 의인을 다 상독수로 표현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오면은 활엽수는 그냥 잎이 다 떨어지잖아요. 상독수는 추운 겨울에도 항상 푸릅니다. 그래서 의인은 성경에서 상독수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상독수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이 뭐예요? 상독수입니다. 늘 푸른 상독수. 자, 욥은 보세요.
그 시련을 당할 때도 여전히 푸르잖아요. 마음에 불평되는 거 있고 문제가 생기지만 그래도 여전히 신앙을 확 지키고 있는 거 보세요.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자연을 잘 봐라. 그 자연이 가르쳐 줄 것이다. 왜 그 말을 할까요? 그는 자연을 아주 유심히 관찰하는 관찰자였습니다. 우리 시대에 인공물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걸 잘 보시면 이게 성경하고 항상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걸 견딜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만든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사실을 자연을 통해 확실히 알았고 자연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욥을 견딜 수 있게 해준 첫 번째 요인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보시겠습니다. 욥기 12장 10절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여기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자, 이게 생물들하고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인간이 존귀하냐 하면 인간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욥기 10장입니다. 10장 12절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곤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도 받았고 또 삶 속에서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보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는 뭘 알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육체가 전부라고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욥기 19장입니다. 19장 26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이것이 히브리 원어대로 읽으면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뿐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보리라.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이제 여기 밖에서란 말을 아웃업으로 번역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인으로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 원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어대로 읽으면은 육체 밖에서 볼 뿐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도 나는 주님을 보게 될 거다.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친밀하게 지냈기 때문에 낯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제 그런 하나님을 만날 소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몸이 막 병들고 막 구더기 기어다니고 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으니까 이제 곧 죽음을 건너가면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을 얘기하면서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설일이 넘치는구나.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하단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뭘 믿고 있냐 하면은 그는 영혼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내세를 믿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통과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내가 보고 내가 그분을 친히 볼 것인데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욥기 26장 보시겠습니다. 26장 5절 음령들이 큰 물과 수종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보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려움이 없음이니라. 자, 음령들이란 말은 영어로 더 데드입니다.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떤다. 그러니까 바다에 이제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저 밑 어디엔가 음부가 있는데 멸망의 웅덩이가 있는데 저 멸망의 웅덩이 그 음부 밑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이 저 밑에서 심판을 기다리면서 벌벌 떨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알고 있습니까? 그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저 멸망의 웅덩이 음부 저 밑에서 벌벌 떨고 떠는데 나는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체를 벗어나면 나는 하나님 계신 곳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내세에 대한 확실한 신앙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창조란 말이 3번 나오잖아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럴 때 한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와 새를 만들 때 창조란 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왜? 물고기하고 새는 물질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란 말이 한 번 나오고 사람을 만드실 때 창조란 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새 만들 때 창조라고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땅에 기는 것들, 짐승들 만들 때는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 만들 때는 창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벌써 물질을 만들었으니까 물질 창조, 그 다음에 물고기, 새 만들 때 창조, 혼이지 않습니까? 사람 만들 때도 창조가 안에 나와 있는데 왜? 사람은 하나님 영을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짐승은 짐승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영, 혼, 몸 이렇게 셋이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는 겁니다. 어느 사람 말합니다. 아니, 사람만 영이 있냐? 짐승도 영이 있다. 이 구절 얘기하는데 찾아봅시다.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19절.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여기 혼 1번 밑에 영으로 되어 있죠. 히브리 말로 영. 그리고 인생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했으니까 짐승에게도 영이 있다. 근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히브리어로 이게 영, 루아흐가 기본적으로 3개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첫째는 바람, 공기에도 루아흐가 쓰이고 호흡에도 쓰이고 영에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보시면은 19절에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이 루아흐입니다.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러니까
호흡이란 말이 루아흐인데, 여기 인생의 루아흐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루아흐는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일본어 신개역 최근에 나온 2017년 판 거기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여기에 짐승의 혼이라고 돼 이제 짐승의 영이라고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루아흐이기 때문에 이게 호흡으로 번역을 하면은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흡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지고 누가 알냐 이렇게 히브리 사람은 일으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 성경을 볼 때 인생의 루아흐는 위로 올라가고 그 말은 인생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루아흐는 짐승의 호흡은 꺼져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루아흐라는 단어가 공기, 바람, 그 다음에 영, 호흡,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짐승에게 루아흐를 사용할 때 짐승의 호흡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짐승의 호흡, 동일한 호흡할 때 호흡이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흡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 누가 알냐 이렇게 번역하면은 이것이 원어대로 가장 정확히 번역한 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짐승과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욥이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 그까지 잘 견딜 수 있었냐면은 인간은 육체만 있는 거라고 믿었다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는 인간에게는 영이 있고 내세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고 심지어 부활까지 믿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은 저 멸망의 우등이에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지금 벌벌 떨고 있다. 그것도 알고 있고 육체 밖에서 나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분을 친히 뵙게 될 텐데 그분이 나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친밀하게 사귀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련도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 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시련을 견딜 수 있었냐면은 욥기 1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2장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욥은 뭘 알고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자다. 그 지능이 무궁하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권능, 파워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권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려 가실 때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자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가 허러신 적 다시 세울 수 없으며 바벨탑 사건 때 인간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헐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헐으신 적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적 놓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인간을 꼼짝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 적 곧 마르고 물을 메신 적 곧 땅을 뒤집나니 노아 시대 때 죄가 꽉 차니까 하나님이 물을 내시니까 땅이 확 뒤집혔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홍수 딱 끝나게 하실 때 물을 딱 그치게 하니까 곧 마르고 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기에서 나라가 생기고 망하고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디 왕이 됐대. 근데 금방 또 왕조가 몰락하고 다른 왕이 들어서고 나라가 크게 되기도 하고 작게 되기도 하는 이것을 자기가 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바로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개인뿐 아니라 나라를 주관하고 전 인류를 주관하고 있다는 주권자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6절에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손을 빠져나갈 수 없는 겁니다. 모사를 벌거벗겨서 끌고 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열왕의 맹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고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기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면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커지게도 하시고 작게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만면의 두목의 총명을 교만하면 뺏어가기도 하시고 또 선한 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그리고 한때 잘 나가는 사람도 하나님이 딱 간섭하시면 그냥 무능력하게 되고 또 무능력한 사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 배후에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기가 다 경험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고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주가 하나님 손에 있는 걸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나라도 만국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모든 생명체들, 인생들의 영도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인간은 뛰어봤자 벼룩이고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 가진 분이 배후에서 모든 인간 배후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한때 악한 자가 잘 돼가는 일도 있고 또 진리 가운데 가는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벌어지는데 그 최종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의는 있지만은 이 세상에 항상 정의가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부주의한 인간들이 살고 있으니까 별일이 다 벌어지는데 그 배후에 통치자가 계시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여기에 예레미야 18장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5절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절 18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케 하리란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자, 토기장이가 이제 그릇을 만드는데 토기장의 손에 그릇이 부서지니까 그 그릇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원래는 좋은 그릇을 만들려고 했는데 부서지니까 그거 가지고 그릇 만들긴 만드는데 아주 다른 그릇, 조금 못한 그릇을 만들다 그러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족속아, 너희들은 내 손에 있는 토기장이다. 토기 그릇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나 나라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원래 좋은 그릇을 빚으려고 했는데 말 안 들으면은 그 그릇을 부숴서 아주 안 좋은 그릇도 만들고, 이건 부수려고 했는데 말 잘 들으면 또 새로운 종류의 좋은 그릇도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쭈물럭거리는 분이 누구냐? 쉽게 말해 쭈물럭거리는 분이 누굽니까? 토기정이가 그릇을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처럼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예 부숴서 없애기도 하시고, 이걸 아주 멋진 그릇으로 만들고 천한 그릇 만드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도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후에 주권자가 계시다는 걸 잊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배후에 절대자가 있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욥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 역사를 잘 안 배우지 않습니까? 잘 안 배우려고 합니다. 역사를 배우면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악은 결국은 파멸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이걸 본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욥은 배웠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별일이 다 있는 것처럼 개인의 삶 속에서도 온갖 종류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들을 보면서 욥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욥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12장에 12장 6절,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독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어른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시니까 강도는 무조건 혼나고 하나님을 진독케 하는 자, 열받는 자는 당장 망하고 해야 되는데 세상은 안 그렇더라 그 말입니다. 자, 강도의 장막인데 정말 형통하고 잘 돼가는 거예요. 요즘 마피아들도 잘 돼가고 뭐 한때 잘 먹고 잘 살고 권력 누리고 뭐 굉장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독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인은 더 잘 돼가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냐? 가능하다. 그래, 욥은 그걸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했을 때 의인은 이런 어려움을 못 당하느냐?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악인이 잘 돼갈 수도 있고 의인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걸 자기가 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항상 잘 돼가고 악인은 항상 못 돼가면은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욥은 그런 일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는 걸 본 거예요.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3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네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시편 기자는 경건한 사람인데 세상을 보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봤다. 악인이 어떻게 죽느냐 보니까 고통 없이 죽고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고 그리고 딱 쳐다보자 보면은 교만한 인간인지 금방 알 수 있고 사람이 포악하고 거드름을 피우고 막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막 눈은 막 살찜으로 눈이 솟아나고 자기 소음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고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막 저희 혀는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돌아다닌다 말은 말을 막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막 큰소리 치고 하는데 불구하고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12절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히 깨끗이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아도다. 시편 기자는 매일 얻어 터지고 하는데 악인은 잘 돼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욥은 이런 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제 의인이 항상 잘 돼가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시련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를 들 수 있다면 일단 그거는 하나님 계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 높여놓은 겁니다.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제일 높았던 거예요. 욥기 31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31장 23절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욥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욥에게는 하나님이 실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욥은 하나님은 아주 생생한 실제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결정적으로 그가 어려움을 잘 겪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욥기 12장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욥이 온갖 어려움을 견디게 한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욥기 12장 4절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통을 가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는 신앙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이게 온갖 어려움을 견디게 한 결정적인 것은 그는 하나님이 이게 막연한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과 교통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욥으로 하여금 견딜 수 있게 했던 겁니다. 욥기 29장 1절.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었던 것 같이 되었으면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때에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여기에 4절에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우정 히브리 말로 소드입니다. 이게 비밀회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접 친히 가르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난 날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고 하나님과 우정이 있었고 전능자와 나와 함께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 마음을 열어서 여러 가지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속에서 상당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런 신앙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욥기 1장 보면은 욥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 가운데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줬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욥은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걸 깨닫게 해주신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신앙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시련을 통과하게 된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이런 시련을 당하기 전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욥기 4장입니다. 4장 3절.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마음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의례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자, 욥을 대적하는 친구도 알고 있습니다. 너의 의례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기 최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행위를 온전히 하는데 노력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바르게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정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도움받아서 여러 사람을 교훈하고 손이 늘어진 사람, 힘없는 사람을 강하게 해주고 넘어지는 사람을 붙들어주고 이렇게 이웃을 위해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큰 시련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과거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신명기 1장 찾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입니다. (1장 30절)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자, 여기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너희들 과거를 생각해 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하나님 10가지 재앙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렇게 한 것 같이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미 너희들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싸우실 것이다. 무조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경험 이미 하지 않았느냐.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것과 똑같이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인간은 잊기 쉬운 거예요. 쉽게 잊어먹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걸 왜 다 이길 수가 있었냐면 신앙 경험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칠 때 이제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뺏어갈 때 사자와 곰과 싸운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자와 곰에게서 이렇게 양을 다시 취해오는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데 무조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신앙 경험이 있는 겁니다. 시련 속에서도 그 전에 어떤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길 힘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과거 신앙을 경험을 잘하는 게 좀 중요한 겁니다. 시편 4편입니다. (4편)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어소서. 바로 이때가 다윗이 제일 힘들 때입니다. 압살롬 반역됩니다. 시편 3편 4편이 바로 압살롬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다윗이 참 사울 때문에 참 고생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과거를 쭉 생각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 말은 다윗은 곤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곤란 중에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단 말은 넓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거기에서 건져 주시고 피할 길을 계속 마련해 주셨다. 영역본에는 현재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곤궁과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주님이 건져주신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도 건져주시고 저렇게 올 때도 건져주셨사오니 이제 내가 제일 큰 곤란을 당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십시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어서서 이때도 건져주십시오. 과거에 건져주신 주님이 현재 어려움에도 함께 해주시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경험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아시리아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가장 절박한 순간에 완전 포위당한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천사가 내려와서 18만 5천인을 하루아침에 그냥 심판하고 죽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가능하냐 하면은 그 전에 히스기야는 신앙 운동을 벌여서 한 단에 섬기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한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고 난 이후에 나중에 아수리아 대군이 쳐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절박한 위험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역대기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끌어내리는 것을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리아 대군이 침공할 때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곤란과 어려움에 대해서 위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곤란 당할 때 한 말도 하지 못하는 거 보세요. 욥기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3절. 칠일 칠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아서나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 없더라.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이 곤란 당할 때 위로할 수 있는 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유사한 것을 겪은 적이 없거든요. 욥은 그래서 이런 확실한 신앙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3장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그가 하나님의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노라. 이제 나는 곧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1번 밑에 뭐라 했습니까?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세상에서는 이제 몸이 그냥 병들고 이제 곧 죽을 텐데 세상에서는 내가 소망이 없다. 이제 하나님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고 얘기할 거다.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죽일실지라도 나는 그래도 그분을 의뢰하고 신뢰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확실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백그라운드, 배경이 있는 겁니다. 이런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욥기 6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6장 14절.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피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지금 여기 욥이 말합니다.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피한 자를, 지금 큰 재앙을 만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럴 때 새 친구가 와서 욥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데, 나의 형제는, 새 친구 말하는 겁니다. 나의 형제들은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젖음 같구나. 그전하고 나를 똑같이 안 대한다 그 말입니다. 재앙을 만나기 전에는 욥을 그렇게 존중하고 귀하게 생각했는데 재앙 만나니까 욥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공박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욥의 세 친구들이 자기에게 시냇물처럼 물이 나오기를 원하는데, 그전에는 신앙적인 교제를 하면서 뭔가 세 친구들에게도 물이 나왔는데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새 친구가 왔으니까 조금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자기 영혼을 해갈시켜주는 물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친구들은 자기 기준과 잣대로 욥을 계속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아이고, 13장 4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논이니라. 그러니까 너희 말은 내게 하나도 치료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을 정말 아시고 위로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변론하고 싶고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욥기 13장 3절에 나는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을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러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평상시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줄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간 이 바탕이 있으니까 이런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기도하고 성경 읽고 꾸준히 평상시에 한 사람은 평상시에 신앙생활이 어떤 중요한 위기가 딱 주어질 때 평상시에 신앙생활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욥이 이런 시련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본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에서 경험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도 경험해야지 알 수 있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한데 그런 신앙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도 잘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하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걸 경험한 사람은 헌금도 잘 하잖아요. 교제하는 속에서 뭔가 신앙의 맛을 본 사람은 이거 교제하는 것이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경험을 해야지 되는데 경험이 없으면은요, 그러면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하게 된다고. 시편 34편입니다.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아요? 맛을 보고 알아라. 체험해서 알아라 그 말입니다. 이게 단맛인지 쓴맛인지 맛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맛을 보고. 맛을 보는 건 실제로 체험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럼 누가 맛볼 수 있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하면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신앙 경험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전도 집회도 순서대로 일주일 동안 충분히 쫙 듣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복을 주시잖아요. 신앙의 경험은 인내심이 없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경험을 못 가집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어떤 환경에 놓여서도 거기에서 참고 견디는 것을 배우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주님이 마음을 열어서 하나씩 깨닫게 해주는 게 있는데, 덤벙덤벙 되면서 자기 수단 방법대로 행하는 사람은 신앙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구역 모임도 꾸준히 가지고 조모임도 꾸준히 가지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고, 거의 꾸준할 때 진짜이기 때문에 참이고 진짜인 거기에 주님이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왜 신앙 경험이 없을까요? 못 기다려요. 지루한 것을 못 견딥니다. 지루한 걸 못 견디는 사람은 신앙 경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4절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좀 내가 형통하면은 곤고한 날이 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미리미리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형통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훈련병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물질도 항상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셨다가 주님 확 뺏어가기도 하시거든요. 우리 훈련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 형통한 것이 계속 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훈련병이기 때문에 주님이 요번 잘 나가다가 주님이 확 영락시켰지 않습니까? 내 형통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안 오는 것도 아닌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항상 대비하고 살아야 되고, 어려움 있는 사람은 요거 잘 견디면은 주님 축복해 준다는 걸 믿어야 되고, 또 만사가 잘 되거나 한 사람은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잠언 24장에 말한 대로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 보임이라. 환난 날일수록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이 주어지면은 그게 낙담만 안 하면은 주님께서 그거 잘 견디면은 하나님이 그 뒤에 엄청 좋은 것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귀가 파는 약에는 질투의 약, 분쟁의 약, 거짓의 약, 음란의 약, 뭐 이런 약이 있는데, 특별히 비매품인 약이 하나 있는데, 여기 낙심케 하는 약이라고. 이건 아주 특별히 비매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으니까 이 약은 잘 보관하였다가 다른 약이 안 들을 때 주는 약이라고. 그래서 낙심을 하게 딱 만들면은 그 다음에 마음속에 잘못된 것을 집어넣기가 정말 좋은 거예요. 어떤 경우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그리고 주님을 아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런 끊임없이 주님을 아는데 힘썼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찾겠습니다. 1장 12절. 1장 12절,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얼마나 약속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항상 예가 됩니다. 내가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예가 되게 하고 그 말씀대로 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욥이라는 사람은 성경책이 없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계신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자연을 관찰했지만 우리는 텔레비전 통해서도 하나님 만든 세계 속에서 뭐 온갖 것을 다 볼 수 있는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만 하면은 역사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뭐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믿음의 선진들이 아주 많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욥보다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욥은 중요한 것을 알았는데 우리 시대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필요 없는 지식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지식을 모릅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가정생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직장생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생활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그 중요한 지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어느 사람은 다른 건 쫙쫙 꿰는데 필수 지식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필수 지식을. 어떻게 하면 신앙이 강건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이런 중요한 지식. 욥은 필요하고 중요한 지식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욥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은 신앙생활을 또 가장 멋지게 잘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지만 동시에 또 가장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정말 멋지게 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은 언제든 올 수 있으니까 신앙 경험을 잘 가지고 주님이 내게 내 분량 범위 안에서 신앙 경험을 주실 때 그걸 잘 간직해서 있으면은 슬기롭게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 명절 오가는 이제 명절 때에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를 저희들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명절을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주 안에서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전에 찬송.